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가서 3장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탄생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라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것으로? 크게 무엇으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증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결과이고, 여러분들이 구약이고, 여러분들이 신약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태어난 십자가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나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약의 결과다, 내가 십자가의 결과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실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석에서나 볼 수 있는 복자, 그리고 또 중국집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복자. 옛날에는 권사님, 옛날 수저에는 뭐가 있었죠? 여기 복자 그려져 있었죠. 복 먹으라고. 그렇죠. 사발에도 먹는 의미, 복을 먹으라는 의미로 그릇이나 아니면은 젓가락이나 숟가락에도 복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바로 이런 복에 감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천박한 것이에요. 세습, 권력, 적폐 하면은 기독교 이렇게 연관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 굉장히 천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용이 되게 여러분들을 도구화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내가 먼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봐야 여러분들이나 나는 계달의 장막입니다. 그래 봐야 우리 성경에서 나오듯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조롱하고 있는 창녀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을 제가 살아보니까 참 재밌어요. 존경도요, 돈이 있을 때 존경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그 사람 존경할까요? 계달되는 거예요. 명예도요,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만 명예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뭐라고요? 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것에 집착해요. 자꾸 집착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여우들의 소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대박 터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리키는 여우들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그 여우들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따라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언약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란 거죠. 그리고 내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 자존심이 저 밑바닥까지, 아주 이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면은요, 내 스스로가 굉장히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초라한 계달일 뿐인가? 나는 창녀일 뿐인가? 라고 난 생각하게 돼요. 스스로가 비참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내 존재가요, 갈갈이 찢겨지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파괴되고 부서진 그 자리에서, 가루가 되어진 그 자리에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다시금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무너질 때에 내가 십자가라는 것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초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십자가예요. 거기에 보면은 십자가를 누가 지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져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져야만 하는데, 우리들은 내 것 챙기느라고 바쁘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멀리서 보는 십자가를 좋아해요. 알기는 알지만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이 저 그림 속에서 지고 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고통이나 자기에게 슬픔이 오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 달고 다니고, 차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니고 보기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성도의 인생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파괴가 반드시 경험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내 스스로가 부서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새 자료로, 새 포대로, 새로운 존재로 너희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 8절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5절과는 아주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6절, 7절, 8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연기 기둥같이 유향과 향료 냄새를 풍기며 광야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것은 솔로몬이 타고 오는 가마랍니다. 호위하네요. 다 칼을 잡은 전쟁에 능숙한 용사들, 각자 옆구리에 칼을 차고 밤중에 어떤 폭동이라도 막을 준비를 하였네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쪽에 보니까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있고, 그 광야 끝에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가마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마 주변에는 행렬이 따라와요. 무장한 군사들이 그 가마를 호위하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마가 내 앞을 지나갑니다. 그 여자들이 지나갈 때 샴푸 냄새 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좀 압니다. 네. 그런 느낌처럼 가마가 지나가는데 어떤 향기로운 향이 피워지고 그 향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향을 맡으면서 과연 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연기 기둥같이 유향과 향료 냄새를 풍기고 있다라는 구절이 있지요. 바로 그 향료 그리고 연기라는 것은 여성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연기라는 것은 바로 성도, 뭐라고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아주 희한한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의 기도가 이 화로에 담겨져서 연기를 내게 되는데 그 이 연기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도의 기도가 마치 피어지는 향내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향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니까 신부가 유향과 향료로 단정한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유향과 향료로 어떻게 우리가 단장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성도라는 사람은 향기를 내는 사람들인데 성도라는 사람은 유향과 향료로 단정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향기를 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향기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예수와 같이 희생제물이 되어질 때 유향과 향료로 단장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돈 이렇게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라는 것이에요. 향기로운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성도예요. 아름다운 인격으로 단장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친 광야에서 피고 있는 꽃이다 라고 아가가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선택받은 자다. 비록 가시덩굴 그 사이에 있는 꽃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너희는 선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솔로몬, 즉 왕이 타고 있는 가마 안에서 술람비 여인이 아주 아름다운 향을 내면서 함께 있는 모습을 바로 이 장면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니까 그 가마에 누가 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타고 있죠. 근데 그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아주 병력들을 이끌고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행차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묵시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묵시적으로, 계시적으로.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 당당하게, 화려하게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라는 계시적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고린도 후서에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니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똑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지식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 여러분 각각이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 그 장소에서 예수의 향기를 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참 힘든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냥 내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원수를 무찌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싸움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성으로 들어갈 때, 솔로몬이 성으로 들어가죠. 이것을 천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옆에 누구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두시겠다. 누구요? 나. 대답 안 하면 안 되는데 누구를 두시겠다고요? 나를 두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왕이 타고 있는 가마를 뭐라고 하느냐? 아필레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침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아필레온이라는 곳. 이곳은 어딘가? 따라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아필레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가마를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물론 이 의자는 이케아 제품입니다. 이케아 제품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마를 타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이 계신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은 자리에는 누가 있는가? 솔로몬의 가마 주변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용사, 최정의 용사가 칼을 차고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악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고,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으는 것에 집착을 하지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아요. 오직 내 욕심, 내 자리만을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래서는 안 돼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내 것을 자꾸 내려놔야만 돼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상대방을 위로하고 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 칼을 잡은 전쟁에 능숙한 용사들, 각자 옆구리에 칼을 차고 밤중에 어떤 폭동이라도 막을 준비를 하였네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여러분 혼자서 산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달빛도 안 보여. 그런 날에, 진짜 깜깜한 날에 백사님 혼자서 산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진짜 무섭겠죠.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고 막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8절에서 나온 이 저녁이라는 것, 이 밤이라는 것은 라이파 하르, 따라해볼까요? 라이파 하르.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아주 깊은 밤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이라는 게 저녁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성큼성큼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기 위한, 겁주기 위한 그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의 세력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칼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죄라는 것을 의미해요. 죄.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예요, 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죄를 심어주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호위하는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전쟁에 능숙한 용사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싸워본 능숙한 용사들이 각자 옆구리에 칼을 차고 밤중에 어떤 폭동이라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용사들이 사탄의 세력들, 악령의 귀신들, 이 모든 세력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레바논의 목재로 자기가 탈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마의 원어는 아피레온인데요. 레바논의 목재는 어디서 사용됐다고요? 성전을 짓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가마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의자에는 자줏빛 천을 깔고 내부는 예루살렘 아가씨들이 예쁘게 수놓았습니다. 자, 그 가마를 보니까요, 기둥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바닥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의자에는 자줏빛 천을 깔고, 자, 여기서 이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내부는 한번 읽어볼까요? 예쁘게 수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 수놓은 장식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인가? 예루살렘, 시온의 여성들은 뭐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 그들을 시온의 딸들 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 수놓은 장식으로 채워져 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들러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울대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계달의 장막이고 나는 창녀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지만, 나는 아무런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천한 사람이지만, 나를 비웃고 있는 그들, 나를 비웃었던 시온의 딸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냉철하게 구분 지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랑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신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부를 제외한 모든, 이 왕의 신부, 즉 왕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왕의 신하이자 왕의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당당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학력이 없다고, 내가 집안이 가난하다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면 장담하건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아가씨들이여, 나와서 멸류관을 쓴 솔로몬을, 그의 결혼식 날, 그의 마음이 설레던 날, 그의 모친이 그의 머리에 씌워진 멸류관이 그 머리에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모친이 그의 머리에 씌워진 멸류관이 그 머리에 있네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 이름이 뭐죠? 아내가 솔로몬이에요? 족보가 이상해지는데. 바세바. 아내 이름이 누구죠? 바세바예요? 아니에요. 솔로몬 아내의 이름은 미갈이에요. 미갈. 바세바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바세바가 아니라 미갈이에요.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에요. 근데 이 미갈은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총회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다윗에게 쏙 빠져들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 딸이 내가 시기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사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미갈이 계속 얘기하니까 어느 날 다윗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면 지금 너 나가서 블레셋 군사의 표피 100장을 가져와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하죠. 사울의 이 속셈은 나가서 그가 죽는 거였어요. 이 표피가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 군인 이 사람의 가죽 껍질을 벗겨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내가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채워 갖고 왔을까요? 못 가져왔을까요? 200장을 가져왔어요. 사람의 블레셋 군인의 표피 200장을 가져왔어요. 굉장히 좀 잔인하기도 하죠.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딸과 다윗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시켰는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증오와 시기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딸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때 다윗은 이 미갈 때문에 살 수가 있었어요. 이 자기 딸한테 속았다는 것을 안 사울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다른 나라의 왕이었던 발디엘에게 그 미갈을 시집 보냅니다. 그냥 줘버려요. 물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이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미갈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미갈이 결혼을 할 때 드라빔을 가져가요. 드라빔이 뭐냐 하면은 드라빔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문화예요.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성경에선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있죠. 거기서 섬겼던 우상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져오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가져왔느냐? 이게 왜 가져왔는가? 이게 어떤 재산권,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거 어떤 그 운의 징조 같은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무튼 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되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분 나머지 옷을 벗고 춤을 춰요. 빨개 벗고.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미갈이 봐요. 그리고 거기서 조롱을 합니다. 자기 남편을. 그 일로 미갈은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를 받아서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일로 다윗과 미갈은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만난 여인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의 죄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밧세바에게서 나온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근데 당시 법으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왜 못 됩니까? 네? 아니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정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통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장자가 아니에요. 다윗에게는요, 진짜 아들 6명이 있었습니다. 암논, 다니엘, 압살론,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드암 이렇게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밧세바가 정식 아내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의 아내가 7명인데 미갈, 지금 얘기했죠.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깃, 아비달, 에글라 이렇게 7명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는 후궁들이 있었어요. 후궁들이 있었는데 이팔, 엘리수아, 노가, 엘리벨렛,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 리아다, 여리못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후궁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밧세바였어요. 밧세바는 진짜 아내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은 누굽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뭐예요? 서자예요, 서자. 서자이기 때문에 왕자가 이 왕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느냐 하면 밧세바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인 밧세바 때문에 그가 다윗 왕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면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을 세상의 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종말의 한 부분이죠. 자격이 없는 우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얻어지는 면류관, 왕의 면류관, 이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같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었던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